10월 4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래전 시골에서 학창시절을 1년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참으로 부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 집 구석진 곳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방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성경책이 있으면서 기도방석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평상시 온유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술, 담배는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던 그런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었던 이 친구는 툭하면 가출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는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기도밖에 모른다 이렇게
불만했습니다. 저는 물론 시골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골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나봤는데 여전히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내 된 분과 시어머니 함께 기도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친구는 목사가 됐는데 내 아들은 지금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가보았을 때 그 친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정말 놀랍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어긋난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그 기도의 반열에 서게 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영성이 대를 잇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그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또 야곱은 또다시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창하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나이 99세까지 그런 약속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해에서 낳은 아들, 실수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것은 이삭 그리고 그 아이 하나인데 그것도 100세에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에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부모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려면 바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식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걸 믿었습니다. 동시에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어도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영적인 기업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면 그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식을 축복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자녀들의 성정과 특징을 잘 살피면서 이 아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아들은 또 이런 잘하는 것도 있구나. 자녀들의 성격과 스타일을 잘 파악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예측하면서 그들의 영성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언하면서 축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덮어놓고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성과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아이의 성품에 맞는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의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실상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의대에 간 것은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의대 가면 돈 번다더라. 너 공부 잘하니까 의대 다녀서 돈 벌어서 우리 가정 잘 살게 해라. 그렇게 강요한 까닭에 의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음악 공부도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모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아들이 의대를 가지 않고 음악한다니까 거의 죽음 상태까지 이르면서 차라리 날 죽이라. 그리고 아들을 유혹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이 원한다면 의대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악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부모가 꿈꾸는 대로 자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참된 영성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유고를 꼭 가지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거룩한 축복과 영성이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본향,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애굽을 오랫동안 다스렸고 7년 기근에서 애굽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 능가하는 그런 큰 무덤도 만들고 엄청난 권세가 있었을 건데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뼈를 그곳에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인생 목표와 지향점, 번영하는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성의 본을 보이고 대를 잇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성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믿는 믿음의 선진들은 본을 보이고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힘써 노력할 것이고 다음 세대는 그 거룩한 영성과 본을 잘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영성이 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같이 하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